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여 주신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께 마음을 향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의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순간순간에마다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의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11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에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벗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첫 문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것은 단순하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서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전 사건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전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즐거운 뭔가 되게 행복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악행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밧세바를 뺏어오는 아주 악한 행동이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다윗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닥칠 혼란과 재앙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이 죄의 징계가 아닌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그 죄의 결과로 처할 그 재앙들이 다윗의 가정 안에 벌어질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의 스토리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토리를 이제 구절별로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조금 자세한 부분들을 보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되는데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다말은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다말에게 애정을 갖게 되죠. 하지만 다말은 처녀였는데요. 당시 처녀는 남성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논은 다말을 만나는 것조차도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괴로워하게 되고 알라눕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암논의 친구가 나오는데 간교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가 이제 악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병에 걸린 척을 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해서 다말이 병문안을 오도록 하라고 그런 조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암논이 이 요나답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대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참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암논과 요나답의 계략에 넘어가 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죠. 7절에서 다윗이 사람을 다말의 집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보낸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저께도 나눈 적이 있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암논의 말에 아무런 생각도 의심도 없이 그저 그대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여서 다말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말은 다윗의 말에 순종을 하여서 암논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게 되는데요. 암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말에게 그것을 직접 먹여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 모두 나가게 하고 다말이 암논에게 다가오자 그때 본심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11절에 나오는 말이죠. 자신과 동침을 하자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위험과 그 심각성을 느낀 다말이겠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말은 여기서 현명한 말로써 암논을 진정시키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13절 마지막에 하는 말처럼 다윗에게 당신이 먼저 말을 하게 되면은 결혼조차도 허락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다말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암논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말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현명함을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다말은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대로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암논은 결국 다말을 힘으로 제압하여서 강제로 범하게 되죠. 이미 이 시점에서 암논은 강간을 행하는 악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 참담하게도 암논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암논이 이제 다말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쫓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암논이 얼마나 이성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었는지는 15절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이제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워낙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요. 이 모세율법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강간을 저지르고도 그 남성이 상대 여성에게 그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을 줌으로써 결혼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적반하장의 식으로 오히려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서 그녀를 내쫓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의 악행의 모습과 참 많이 겹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정욕 때문에 남편이 있었던 밧세바와 관계를 갖게 되죠. 그러고는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 우리아를 죽인다라고 하는 끔찍한 발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더 큰 죄악을 행했습니다. 암논의 모습에서 바로 이렇게 죄가 죄를 더하고 악이 악을 낳는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암논은 종을 불러서 다말을 내쫓고야 맙니다. 그 후에 다말은 1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를 머리에 쓰고 옷을 찢고 머리에 손을 얹고 울부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거대한 재앙을 겪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재를 가지고는 어떤 재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지금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옷을 찢게 된 것은 이처럼 자신이 찢어 발겨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말의 몸과 정신 모두가 무너져버리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정말 자신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20절에서도 무너진 다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말은 그의 오빠 압살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의 집에 다말이 머물도록 하는데, 이때 다말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가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처량하다는 단어는 샤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다말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파괴되어서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다시 나오는데 또다시 다윗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심히 노했다라고 21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심히 노했을 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난처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자신도 밧세바를 빼앗는 과정에서 벌인 잘못들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한 징계 때문에 명예가 많이 실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맏아들, 이제 앞으로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아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널리 알려지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자신에게 어떤 명예가 더 실추가 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난처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딸 다말이 피해자로서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린 그런 다말의 마음은 못 본 채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압살롬에게 더욱 커다란 분노를 낳게 되고 그가 복수를 하게 되는 빌미까지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보시면은 압살롬이 암논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압살롬이 암논에게 가서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따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포기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공론화시키지 않고 뒤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기회를 노리고 침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무시무시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다윗의 가정에 시작된 불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다윗의 맏아들 암논에게서 그가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게 되는 참담함과 그렇게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고는 치욕스럽게 또한 내쳐버리기까지 하는 더욱 끔찍한 죄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또 이런 수치를 겪고 마음이 무너진 다말을 보고서도 못 본 채 하던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분노가 차올라서 복수심에 불타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압살롬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모두 정욕과 분노, 무책임 등의 죄악에 빠져서 점점 더 나쁘고 악한 길로, 그런 죄악의 길로 빠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다윗의 죄, 그가 밧세바를 빼앗은 죄였음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한 그 무거운 결과라는 것을 조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를 행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결과는 결코 유쾌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여서 고향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죠. 세상에 죄가 만연하게 되어서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홍수로 세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한 결과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지라도,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지라도 결국에 이 무거운 죄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그렇게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죄의 무거운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을 따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정결케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죄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주님 앞에 빠르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그런 삶으로서 살아가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행복한 하루, 복된 하루, 능력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그리고 기도하건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하건대 죄로부터 떠나는,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서 오직 주님의 길로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고 주님의 그 선하심에 따라, 그 선하신 성품에 따라 우리도 그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참된 기쁨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돌봐주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